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귀하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생명은 참 신비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유아세례를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 후렴에 보시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네,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할 때 혹시 부모로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애쓰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 내가 주인이 돼서 너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돌보고 양육하겠다라는 이제 결단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이든 자녀이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 대답과 고민 없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답은 압니다. 머리로는 잘 알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다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배종원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느꼈죠? 내가 어둠에 있었던 존재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내 삶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엔 빛이 비추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은 곧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말이 다가왔으므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때 때가 악해서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차피 종말은 없습니다. 끝은 없어요. 그냥 속지 말고
이 말씀에 속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종말에 대한 개념이 이제 보통의 어떤 상식과는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언제나 악한 때고요. 그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아니어도 개인적인 종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말을 하죠.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 그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땐 사당오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당오락. 뭔지 아시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공부를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저도 그 말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잠이 더 좋다 보니까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고등학교 때 손을 좀 놔버렸는데요. 우리 아들들에게 아들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으로 주어져 있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단다. 지금 고등학교 시절, 지금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네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너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야. 힘없고 돈 없고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너는 모르잖아.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래. 놀면서 시간 보내고 낭비한 거 너무 후회되거든. 대학 안 나오는 거, 아니 이름 있는 학교 졸업장 없는 거, 그거 세상에 살 때 너무 힘들더라. 돈 없고 백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세월을 아껴라. 열심히 공부해라.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쭉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단거리 경주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멈춰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주위를 둘러봐서도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시간은 쭉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 이제 나와 함께 저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랑 먼저 함께 있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자, 이 삶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 그림책에 나오는 위로의 그림책이라는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지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인생은 단거리도 장거리도 마라톤도 아닌 산책이란 걸. 물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산책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단거리처럼 달려야 될 때가 있고요. 마라톤처럼 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 전체를 산책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거리 선수로, 마라톤 선수로 키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자,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빨리 달려서 1등 해라,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건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을 비는 신앙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에베소서가 들려주고 있는 이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야 라고 들려줍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잖아요. 네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세월을 제대로 살 수 있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표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언젠가 이제 종말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악하니까 곧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모르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인 거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회를 주고 계세요. 달리면 볼 수 없는데 산책을 하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 식물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맑은 하늘, 그리고 흘러가는 구름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삶을 음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랑하고 경탄하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그 충만함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건에, 그 상황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 아시죠?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워낙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태주 시인의 풀꽃 2 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풀꽃이 의미하는 건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들,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검색하다 보니까 연관해서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이런 시도 발견했어요. 블랙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는데 그 드라마에 나온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밉게 보면 다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때가 악하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사람을, 생명을 아름답게 볼 수 없음, 그것을 때가 악한 증거라고 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어라? 그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생명,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을 수단으로, 도구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주는 것, 우리의 시간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18 어게인이라는 드라마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제 다 봤는데 18살로 돌아가잖아요. 내 삶을 후회하면서 그때 내 꿈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18살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지난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가를 깨닫고 다시 가족을 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돌아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군포에 사는데 군포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수리산이라고 있는데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수리산 정상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내에게 큰맘 먹고 내가 오늘 저 정상을 정복하고 오겠다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거야. 이런 어몽길 대장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산이 당신을 받아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중간 정도까지 가다가 저희 아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산을 했습니다. 정말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 여성 산악인 중에 남나니 씨라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1986년 여성 세계 최초로 해발 7,455m의 히말라야 강가푸르나봉에 올랐던 여성 산악인입니다. 그분에 대한 추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상이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산에 오로지 오르는 것에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오르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삶의 만족을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만족하냐고요? 아니요. 다른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산에 오르는 거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나니 씨가 산 자체를 즐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올라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삶이 너무 여유롭고 행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더 했어요. 저 산이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될 산에서 안기는 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안기는 삶을 살면 어떨까? 막 신앙을 가지고 뭐 목표가 있어서 저 목적을 달성해 우리 교회가 내가 성공한 것 같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걸 마치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푹 안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섬겨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기회를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그 기회를 네가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개념, 그냥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구원한다는 개념을 제가 예전에 황병구 씨를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분이 몇 달 전에 잘잘법 나와서 세월을 아끼라는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관계 중심 시간 경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관계 중심 시간 경영. 그러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너의 시간을 경영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시간을 경영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과업 중심적 시간 관리가 아니라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한 영혼을 살리는 관계 중심적 시간 관리에 집중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다이어리를 쓰면 오전에는, 오후에는 무슨 일, 무슨 스케줄, 이번 달엔 무슨 목표, 이런 걸 적잖아요. 그런 다이어리 말고 시간을 관리하는 다이어리를 써봐라. 오늘 아침에 누굴 만나고,
오늘 점심에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의미 있는 만남들로, 의미 있는 역할들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이 까르페 디엠, 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일주일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냥 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예요. 네. 주일 아침 내가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그 속에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끝나고 빨리 예배가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하고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되고 우리는 뭔가 그 뒤에 스케줄들이 늘 쫓기게 되는 거죠.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그 소중한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을 즐기고 집중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 빨리 끝내고 이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하고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빨리 게임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빨리 주식 확인해야 되는데 온통 우리 머릿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함들을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을 빼앗긴 것에 온통 우리는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지금 어디에 팔려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이걸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마시는 거 괜찮아. 이런 용도로 이 구절이 자주 쓰입니다. 난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거든.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 본문은 단순히 술 먹지 마, 술 취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상에 보면 술 이야기가 나올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거예요. 앞뒤 문장과 비교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 그거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방탕 하면 막 술 취해서 막 허랑방탕 막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방탕의 의미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그 뜻엔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소조라는 단어 앞에 부정관사가 붙여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술 취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술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드는, 우리가 취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문제가 아닙니다. 술 가지고 더 이상 왈가하실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거기에 취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취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럼 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광신도가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좀 교양 있게 예수 믿고 싶은데, 좀 광신도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절대 광신도로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무엇을 하든, 어떤 고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순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셨던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김용숙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이거는 열매 이전에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생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인데 그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서로가 교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서로 화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우리 삶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풍성한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되었을 때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그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죽음,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고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매 순간을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구원하는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시간, 사랑하는 삶, 뜨겁게 사랑하는 삶,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의 그 기쁨을 서로 화답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내가 먼저 변화되고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란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